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상에 찾아오신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 성막 밖에 온 세상은 죄와 사단과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알든 모르든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앉아있는 것보다 서 있으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건을 던지면 떨어집니다. 왜?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선을 타고 가면 무중력 상태가 되어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이 물이 수직으로 쭉 저쪽으로 날아간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만유인력의 법칙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무중력 상태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지. 그만큼 우리는 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는데 못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은, 이 성막 밖에 온 세상은 죄와 사단이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근데 몰라요. 이것이 사망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고통인지도 모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살라고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 신라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최상의 상태가 낙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죄와 고통과 사망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워낙 그렇게 그 영향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버려져서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 모르고, 영적 문둥병자처럼 문둥병자가 자기 쌀이 썩어가도 고통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그러느라고 수없이 방황하고 고통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성부의 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울타리는 바로 성부의 법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이 모래밭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이 밖에서 살던 사람들이 볼 적에는 사방이 전부 하얀 세마포로 쌓여져 있습니다. 여기 다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45m나 되니까 그 높이로 아무도 이걸 건너뛰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속에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성부의 법을 만나게 됩니다. 하얀 세마포는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성부의 법 앞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신 성부의 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요, 나는 몰랐는데 이제까지 내가 죄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성부의 법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부의 법을 만나면서 비로소 완전한 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완전하신 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불의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거꾸러지게 됩니다. 이 하얀 세마포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녹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녹기둥이 얼마만 가격으로 쭉 버텨서 하얀 세마포로 온통 성막을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녹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냐?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죄인들이 지 마음대로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도 방관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온 땅이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법 앞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이 성부의 법 앞에서 완전한 의를 보면서 나의 불의를 보게 됩니다. 이 죄와 사단의 법 아래 매어 사는 모든 인생들의 불의와 불법과 부패를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내가 이제까지 고통하고 내가 이제까지 방황하고 내가 이제까지 나도 알지 못하는 화와 저주 속에 살았던 이유가, 우리가 다 같이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성부의 법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엎어지면서 성부의 법을 빙빙 돌아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들어갈까 다 찾아도 어디에도 문이 없습니다. 근데 동쪽에 유일한 문이 있습니다. 이 성부의 법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성막문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들어오는 자는 들어와서 꼴을 먹고 여기서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부의 법 앞에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성부의 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나는 불의하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자의 법 앞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만나는 첫 번째 번제단 속에서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성부의 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나 대신 제물을 들고 들어가서 제물 위에다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여기서 불태워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뭘 만나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거기서 흘린 피를 만나게 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나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불의와 불법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대신 죽었으므로 오늘 나는 살았으나 이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므로 이제는 철저히 육체를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 옛사람, 내 육체로 사는 삶, 이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물두멍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물두멍은 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안에 모든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 모든 정욕들과 이제는 끊는 겁니다.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하여서 비로소 성막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떡입니다. 이 떡은 이제까지는 육체를 배부르게 하고 먹고 살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 영혼이 먹고 살아야 할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체로만 살던 우리가 이제는 내 영혼이 죄라는 걸,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죄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계속 이전에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이제는 무엇으로? 말씀의 떡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 내 영혼이 떡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는 이제는 다른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양식이나 내 영혼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의 빛 아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와 같이 예수의 피로 씻은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자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전에는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셔서 내 삶을 도우시고 그의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떡을 먹는 것도 성령의 빛 아래서 해야 됩니다. 성경을 혼자 아무리 내 육체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려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하나님 날마다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성령의 빛 아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씻어갈 때 드디어 성령의 법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임재하셔서 뭐 하십니까? 나를 만나주시며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이때 비로소 인간이 완전한 평화를 체험하게 되고 이때서야 비로소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되고 이제서야 전에는 날마다 삶 속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서야 전에 없었던 참된 안식이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령의 법 앞에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참된 축복과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던 우리들을 끄집어서 성부의 법 앞에 세워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참된 인생의 복이 없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서 언젠가는 한번 서야 되구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빨리 그분 앞에 고꾸라져야 되겠구나 하고 찾으면 여러분 여기 성막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맞아주십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은 닫혀있는 문이 아닙니다. 늘 열려있는 문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인 줄 알고 들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영접할 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접했으면 여러분은 이미 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만날 때 예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나 대신 피 흘리셨고 나 대신 살이 찢기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뭘 먹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피를 마시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회개하자마자 죄를 자복하면서
번제단 앞에, 예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바로 그 죄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번에 많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근데 또 살을 먹어야 돼요. 살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식을, 새로운 양식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빵이다. 내가 너희를 위한 떡이다.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도록.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십시오. 6장 48절. 내가 154페이지입니다. 신약 154페이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양식 말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홍해를 거쳐서 이제는 완전히 애굽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양식이 뭐냐? 그들에게는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산떡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광야를 승리하며 갈 수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는 자라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었던 그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세상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떡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붙든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부터 날마다 주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이제는 내 살이 아니라 주님의 살로 채우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채우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피를 다 걷어내시고 주님의 피로 채우시고 내 살을 다 이제는 밀어내고 예수의 살로 채워주옵소서. 그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6절에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피와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내 몸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찬할 때마다 우리는 나의 육체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는 예수를 믿었다. 그 얘기는 여러분,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죄와 사단과 사망의 법에 매였던 옛 질서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질서가 나를 붙잡게 되셨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법 아래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단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시는 대로 그분께 이끌려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은 죄와 사단과 사망의 통치 아래 끌려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인쳐진 자들은 이제는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마치 무중력 상태와 같아요. 죄가 더 이상 나를 끌지 못합니다. 만유인력이 더 이상 나를 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 전혀 다른 세계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에 들어와서 이 성막 속에 여기에 일어난 일이 보입니까? 대제사장과 이루어진 일이 보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서 음성을 듣는 게 보입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방이, 지붕이 사겹으로 덮여져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 깊은 곳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는 인간의 육체라면 여기는 인간의 혼이고 이거는 인간의 영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분류해서 인간 속에 육체와 혼과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냐? 육체에 임하신 게 아니라 영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끄시는 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끄십니다. 그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나 경험했어요. 예수를 믿고요. 십자가의 감격도 맛보았습니다. 잠시는 물두멍에서 나를 씻고 육적인 세속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기도도 성령의 조명 아래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도 또 실패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또 실패할 게 뻔한데요. 이번에 은혜 받은 사람들 또 실패할 게 뻔한데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럴 수 있다면 좋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부의 법을 만나면서 다시 성자 예수를 의지하고, 그리고 날마다 씻고 이 안에 들어갔다가 또 실족할 때마다 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귀찮아.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죄와 사단의 법 아래 살겠습니까? 가인 속에 한번 성배의 법이 임했는데 그 앞에서 빨리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안색이 변하고 왜 분하여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색 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하기만 하면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기만 하면 성자 예수 십자가 앞에서 또 깨끗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일평생 이 싸움입니다. 일평생 이 싸움입니다. 예, 실패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있느냐? 주님이 계속 이 순서를 따라 내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느냐? 그때 얼른 또다시 성막문에서 다시 시작해라. 다시 내게로 나와라.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 이 성령께 붙들리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이 그분의 권세 아래 붙잡히는 은혜도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해야 됩니다. 아예 또 실패할 거니까 난 그냥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내 일평생이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불행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그분이 또 새롭게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법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또 새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니, 새 것이 되었지만 또다시 실패할 건데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속에 그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실족합니다. 근데 믿음이란 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났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전 것이 뭡니까? 죄와 사단의 법은 지나갔다. 더 이상 죄와 사단의 법이 너를 붙잡을 수 없다. 잠시 실족할 수 있어도 옛 질서는, 사망의 질서는 다 끝났다. 죄와 사망의 질서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끊임없이 승리하도록 너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죄와 사단의 법이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해야 되냐?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죄와 사단의 법 아래 있다. 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진짜 실패합니다. 날마다 실패합니다.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요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근데 속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예수의 피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피 안에 잠궈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 피 안에 잠궈서 완전히 새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났다는 것입니다. 너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나갈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갈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나갔다. 끝났다.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더 이상 휘두르지 못한다. 뭐만 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믿습니까? 이걸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과거형으로 받으라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너는 이미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부터 너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기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거기 불이 붙어가지고 막 타서 불이 붙어서 다 어떤 거는 완전히 타버리고, 근데 어떤 거는 아직 타다 남은 나무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을 끄시고, 그리고 거기서 타다 남은 막대기를 집어다가 그거를 다 씻어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새로운 조각을 시작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까지 비유하는데 정말 미치지 못하지만, 여러분, 불에 타다가
이거는 그냥 타서 없어질 나무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꺼내서 씻어가지고 탄 거 다 없애고 더러운 거 다 없애고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타던 불 속에서 하나님이 꺼내신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새로운 작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의 피로 씻으신 것 자체가 지금 되어져 가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이미 끝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만들어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끝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 옛사람 아무개 잊어버려라. 예전에 내가 범죄했던 모든 것 다 잊어버려라.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네가 이전에 지은 죄 한 번 회개한 것은 나는 뭐 한다고요? 기억도 못한다. 주님이 기억도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만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이전에 너 불에 타다 저기서 불에 타 죽을 뻔한 너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장중에 붙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시작한 일을 이루셔서 영광스러운 전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나갔다. 이제 너는 내가 새로운 창조를 시작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 잊어버리십시오.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질, 소극적이고 비관적이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비관주의자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 뭐 해봐야 뻔하지 죽음으로 끝날 걸. 열심히 해봐야 뻔하지 열심히 해도 다 가치 없는 허무한 것으로 끝날 걸. 아무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뭐든지 봐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 가실 것만 보입니다. 실패는 안 보입니다. 실패는 잠시 실패처럼 지나가는 일들도 다 결국은 유익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실패에 묶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나고야가 막 시작하기 전에 이 수련회 시작하기 전에 이틀 동안을 잠을 못 자고 사람이 도로 일본으로 가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잠자라 수면제도 먹이고 그러는데 제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저 딸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사단이 질투하는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불러내셔서 일하실 때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지 우리 실패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고에게 물어봤어요. 이번에 하도 환상을 보고 계속 말씀이 임한다고 지금 내리자마자 또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셔서 물어봤습니다. 이전에 그런 은혜 받았 저긴 성경도 모른대요. 성경을 얼마나 안 읽는지 성경도 잘 모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 번 시작하시면 장중에 붙으시면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고야 마시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너희는 뭐로 보라는 겁니다. 끝난 것으로 보아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도요 난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데도요 예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리라. 끝났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자꾸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거 보지 마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 나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것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지금 갖가지 어려움이 있고 갖가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2장 6절 7절 325페이지입니다.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믿고 그분께 7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가 지금 안 되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안에 빨리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끝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의 안 되는 부분을 바라보지 말고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안에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면서 나를 사셨는데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값을 치르시면서 나를 사셨는데 그 피가 아무 효력이 없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십니다. 아들의 피와 바꾸셨는데 어떤 값을 치르셨는데 그분이 손해보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안에서 살아라. 예수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 갑자기 내 생각이 나의 정욕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얼른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에 묶이지 말기 바랍니다.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5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체로 보면은 실패투성이에요. 한심하다. 어느 세월에 될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이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봤기 때문에 어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의 인간의 최고의 형벌을 받아 죽어가는 자입니다. 실패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디다가 스데반을 돌도 쳐 죽일 만큼 그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봤습니다. 육체대로 봤더니 어때요? 실패한 자일 뿐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은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다시 보였습니다. 그것은 육체로 보면은 그분이 고통과 사망으로 죽어갔지만 인간의 최고의 저주를 받아 죽어갔지만 영으로 보니까 부활이요. 영으로 보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이전에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육체대로가 아니라 영으로 그리스도를 보니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제부터는 이같이 아니하냐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보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무식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금 보면 한심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육체로 보면 한심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연약하나 그분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육체로 보지 말고 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249페이지입니다. 8장 9절부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영에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육체대로 보지 말고 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냐? 그러면 육체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 인간의 육체로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은 산 것입니다. 어떤 의를 인하여?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는 다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어때요? 육체대로 보면 그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보면 그는 천국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육체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에 있나니, 우리의 생명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이지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리라. 이 놀라운 부활의 약속이 우리 모든 자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 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서로 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실패뿐이지만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피를 거시면서 우리 안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성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전혀 내가 상상하지 못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신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모세나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6장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이전에는 평범한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를 크게 감동시키신 다음에는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는 그렇게 크게 감동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처럼 기름 부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모형이 바로 구약인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신에 크게 충만함을 받은 것은 신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각 사람을 부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얘기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날 이후가 언제부터입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한 날,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중심으로 온 사건과 모든 환경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그 다음날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 장소에 보내야 되는데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갈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꼭 그 자리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야, 형들에게 이 떡 좀 갖다 줘라.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갖다 줘라.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왜? 다윗을 그 전쟁터에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떡을 가지고 갔습니다. 형들한테 가서 떡을 줬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쪽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키가 장대한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누구든지 나와, 다 싸울 필요 없다, 한 사람만 나와라, 나와 이기면 너희가 이긴 것이고 나한테 죽으면 너희는 우리 것이다. 그러고 막 큰 소리를 칩니다. 막 모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막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다윗이 속에서부터 거룩한 분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서 그의 마음을 자극하십니다. 충동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니, 저들이 누구야? 너희는 할례 못 받은 백성이잖아.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잖아. 할례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아니, 사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막 일으키십니다. 나가라. 네가 나가라.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나는 어려가지고. 나는 힘이 없어요. 근데 워낙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강하게 붙잡으니까 속에서 성령께서 충동하시는 대로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네가 누구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고 어디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가 나갈 자 없냐? 아무도 나갈 자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와, 데려와 봐라 하니까 키가 조그만 소년인 거예요. 한심해도 어떡합니까? 나갈 자가 없는데 다윗이라도 세워야지. 그래서 자기의 갑옷을 입혀줬습니다. 입혀줬더니 갑옷을 입고 일어나지도 못해.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윗이 육으로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갑옷도 못 이기는 장군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갑옷을 다 벗어버려. 난 이런 건 다 거추장스럽습니다. 난 여기 물맷돌 5개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라.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돌 한 방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빼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때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붙잡고 그를 온 세상 만민에게 드러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강건하시며 전쟁터로 나가게 하시고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 앞에 사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다윗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육체대로 보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면 이것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구나. 그리고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 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면 이것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그리고 순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미 골리앗의 생명은 다윗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살아보고 내가 해봐야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만 되면 이미 승리는 끝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적 싸움이 뭔데요? 영적 싸움이 뭔데요? 끊임없이 육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자꾸 넘어지지 말고 옛 자아, 옛 사람, 옛 가치관, 옛 죄와 사망의 질서에 자꾸 끌려다니지 말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떡을 먹고 생명의 양식 떡을 먹고 말씀의 떡을 먹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기만 하면 이미 승리는 끝난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이미 승리가 끝난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이미 골리앗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 믿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소원을 주시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붙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붙잡히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안 붙잡히려고 내 생각과 세상 옛적인 옛 자아, 옛 생활, 옛 습관, 옛 가치관 이런 것에 자꾸 묶이지 말고 얼른 결박을 끊어버리십시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성령께 붙들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이미 그분이 붙드시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끝난 것입니다. 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붙드시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살아봐서 요거 실패하면 요거 하고 요거 실패하면 또 요거 해보고 이런 막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뭐냐? 옛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새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께 나를 그분께 메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날 이미 나는 끝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끌고 갔습니다. 이제는 옛 질서를 다 끝장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새 생명, 새 언약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새 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옛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새 시각, 새 비전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통치를 받지 말고 세상 이론과 풍습의 통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새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 된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처음 왔던 어떤 형제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각각 미국과 중국과 홍콩과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는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 같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알았습니까? 아니다. 여기서 처음 본 사람들이 많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똑같습니까? 반짝반짝 빛난대요. 이게 말씀의 통시, 한 가지 말씀 안에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육체의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 이루어진 이 가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새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동일하게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반드시 그분의 시작하신 일을 끝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서로 육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으로 바라보며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각자의 발걸음 위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을 자꾸 붙잡고 살면서 또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